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라는 정체성을, 존재를, 다시 말해 소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소명을 주심은 잘 먹고 잘 살아라, 큰 사람이 되거라, 높이 솟은 그런 사람이 되거라,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내게 소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선언하신 복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 어떠셨나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소명을 말씀하시더니 곧장 연이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 함이야.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맞습니다. 소명과 이 사명, 이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명이 없이 그냥 넘치는 힘으로, 그냥 에너지로 사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반드시 한계와 소진에 맞닥뜨리고 부닥치게 됩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생이 이 소명을 만나고 소명을 부여잡고 소명에 감격해서 소명에 녹아져서 그리고 사명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이 사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넉넉히 너끈히 감당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의 이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이 그래서 디아스포라 여정길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너는 택하신 족속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여 라고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에는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더 작다. 그러나 너희를 택하심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외침이 강력하게 뿜어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그것이 택하심의 의미입니다. 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택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격이 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극을 봐도 왕의 간택을 입기 위해서 후궁들과 심지어 궁녀들까지 오매불망 왕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학수고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들끼리 막 시샘도 하고 불꽃 튀는 경쟁을 하며 여인 천하도 벌입니다. 자, 하물며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다. 그런데 그냥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택하신다. 이것은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가장 큰 능력이자 가장 큰 부유함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유한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어느 왕도 어느 제사장도 이 두 가지를 겸하여서 감당했던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스스로 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호되게 책망하시고 내가 너를 버린다는 혹독한 결과를 사울은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외에는 세상 누구에게도, 세상 무엇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힘을 발하여도, 세상의 그 막강한 것으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해도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세상에 짓밟히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사장이라세요. 제사장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 즉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을 외쳐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자, 그것이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거룩한 나라, 세 번째 말씀하시죠. 나라는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라고 하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거룩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거룩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오직, 즉 너뿐이야, 너밖에 없어, 너만 보여, 너만 생각해 라는 뜻이죠. 거룩한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밖에 없어, 너뿐이야, 난 너만 생각해 하시는 그런 거룩한 자로 우리에게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 소명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소유되었다, 하나님의 것, 넌 내 거라 하시는 주님의 것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뭐든지 소유격이 붙어버리면 굉장한 일이 발생합니다.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만지작할 때는 그냥 물건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값을 주고 사와 내 것이 되는 순간 그 상품은 전혀 다른 그런 가치가 되어집니다. 바로 나와 같은 의미가 담긴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가치, 의미가 깃들여진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의 정체성, 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천부당 만부당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쪼개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루신 소명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좀 벅차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부유함을 주고 세상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정말 큰 희열과 가슴 떨리는 감격이자 용기이자 동기부여가 되는, 그래서 세상 어떤 권세 앞에서도 어떤 소유의 그 무엇 앞에서도 정말 당차게 나아가 서는 정말 그런 능력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날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명을 받은 우리가요, 오늘 한 날, 아니요 지금까지 나날 살아온 그 여정길에 과연 우리 삶의 걸음에 택하신 족속다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부유한 걸음이 있었는지, 행실이 있었는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거룩한 나라로 정말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우리로서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 가지고 정말 세상 앞에 정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걸음이 있었는지 오늘 돌아보며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명 주신 대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소명의식으로 사는 데가 되게 해주십시오. 좀 그런 오늘 하루의 간절한 소원과 고백과 그런 선포가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명 이후의 사명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두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대신 대속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예수 그분과 함께 죽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의에 대해서 살기에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소명의 사람들로 세우신 이 놀라운 회복과 역전을 주신 예수님,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를 이제 선포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끝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거야,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 이제 땅끝에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소명자로서 이제 선포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 독자 디아스포라들에게 환난과 죽음의 공포가 있고 정말 두려움투성인 그 나그네 여정길, 디아스포라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명자야, 내게 이런 소명이 있잖아, 그러니 기죽지 마, 당당하게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소명자여 일어나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라,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자신있게입니다. 어제는 신실하게였죠. 오늘은 자신있게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었습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좀 자신있게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겁니다. 좀 한 걸음을 내디뎌도 이런 소명의식으로 자신있게 걷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좀 자신있게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자의 길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에스겔로서의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눈치 보면서 쭈삣쭈삣 에스겔 될게요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있게 나아가 마른 뼈들을 향해 살아라 라고 말하는 예수 복음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자신있게 소명으로 사명을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앞으로 특별히 2022년에 그런 행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소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소명자로서 자신 있게 일어서서 자신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나의 한날 주님 앞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이유도 없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 귀한 소명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 있게 일어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답게 서서 주님 이 복음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그런 사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으로 사명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